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543장 우리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리.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한 때도 힘이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할까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빛 빛과 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원할 길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에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곡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놓은 주 예수 한번 여기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선 밑에 빛만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죠. 540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비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수요 기도의 저녁 시간 이렇게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각 초소마다 식구들 모여서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들지 아니할 기도하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이는 이때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시험 많은 날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심령들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악한 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을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온 성도들 열심으로 기도하며 은혜 얻게 하시고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로 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몸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2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대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할 일만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소그룹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소그룹마다 세워져 있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들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저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많이 어렵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항상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에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1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여 역사하소서. 갇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 믿을 마음 생겨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따라서 주님의 이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은혜를 얻어 저들 모두가 다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돼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등록이 됐습니다. 이유로 많은 초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악한 영들 찾아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꼭 지켜주시옵시고 경영명예로 잘 이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활동하고 사역하는데 거쳐 헐려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저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감사가 있게 하소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초종제 1교회 문제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과 하나님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잘나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들 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여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말세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재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 속한 거룩하고 귀한 일들을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감당하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져서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고침받게 하소서. 변화받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 능력과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편들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앞에 우리의 위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편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편들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게 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리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서 귀한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떠나 위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시며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여러 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동포들 위로하시고 어려운 때 잘 참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두꺼운 성경은 114페이지에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할까요? 예. 자,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이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들 이제 부르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귀하고 참 듣기 힘든 이름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을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정말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그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뭐 하는 분입니까? 예,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석기 씨가 제일교회에서 누구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종류였죠.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혹은 예언자.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나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이건 영적이건 간에 그들은 지도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사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직무가 거기 포함되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직무가 예수님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도 누가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라 할 때에 예수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이런 그 역할을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때론 왕으로, 때론 제사장으로, 때론 선지자, 그 역할을 예수께서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의 삼중직 이렇게도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기도 이 시간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과정이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 셋 중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약간의 과정이 좀 다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나 제사장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선지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소명장이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예레미야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언자로 삼으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알아요? 전혀 모르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그 사실. 이사야 선지도 좋은 예죠. 이사야 선지도 좋은 예입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부르시죠. 이처럼 선지자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셨어요. 물론 그 기름은 물질적 기름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뭐 손으로 만져지고 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죠. 지극히 영적인 기름. 영적인 기름.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하셨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변해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 달라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셨죠.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남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해 주는 거죠. 들려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위기 가운데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했죠. 말로 전달하건 글을 써서 전달하건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꾸준함이에요.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개의치를 않았어요.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만두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보냄을 받으셨으면은 전달받은 메시지를 가서 외쳤어요. 듣는 이가 있던 없던 간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기분 맞춰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든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 잘한다고 한 거의 없습니다. 주로 저들의 죄를 책망하고 감추어져 있던 죄악을 들춰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선포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고.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말기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선지자 역할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거 말씀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선지자의 그런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애굽기 29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라는 그런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사장을 세울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사장을 세울 때 아시듯이 제사장직은 세습됐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즈음에 이들을 불러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을 맡겼죠. 대제사장직도 역시 세습됐습니다. 장자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승계를 했죠. 특히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이루어졌어요.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소의 피를 뿌렸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아무나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뿌리셨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도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린 그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그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하나 왕의 징보가 있습니다. 왕. 열왕기상 1장 34절을 보게 되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파를 불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이런 거 말씀했어요. 이건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가졌던 행사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라. 제사장과 나단 선지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거죠. 왕권 역시 세습됐죠.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죠.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반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왕권이 세습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왕권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주셨죠. 그래서 남유다는 왕권이 세습이 됐습니다. 왕이 될 때에는 앞서 말씀을 본 대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은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임받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의 양떼들을 위탁받아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 마찬가지로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그 역할을 왕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그때 그 나라 민족이 고초를 겪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왜? 왕이 삐따닥하니까 백성들도 삐따닥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죠. 장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오늘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잘 마음에 와 닿지를 않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그때 당시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퀴리우스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과 신하 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 이때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무 때나 그냥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로마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로마가 이제 극도로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됐는데, 이 시대에는요, 황제 이외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에게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신문할 때에 질문이 간단했다고 했죠.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앉혀놓고 캐기 위해서 고문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네. 간단했습니다.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럴 정도로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주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나가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때 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이어받아서 창창히 세상을 통치하실 분인데 그분이 통치를 받지 않아요? 어떡하려고? 우리 예수님과 부딪히는 자는 다 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는 삽니다.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다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럴진데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